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 재단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이란 말은 없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없고, 영어 대역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그랬지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왜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리고 이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오직이라는 말을 넣고 왜 한국 성경에는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러한 좀 혼돈 가운데 있게 했을까? 그럼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럼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짧지만 함께 나누면서 요거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보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쓰기는 썼습니다. 그걸 50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유독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왜 특별히 장로교에서 오직 믿음이다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만큼은 원어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에도 이 오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 원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 불란 성경 어디에도 써놓은 게 없는데 왜 한국 성경에만 이걸 오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 신앙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좀 착각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루터가 당시에 이것을 썼던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당시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한다고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막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잖아요. 무슨 이번은 뭐 500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108배를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 고행을 통해서 물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내 자아를 죽이는 측면에서, 내 분노를 삭히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천주교에서도 당시에 무릎으로 막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서 올라가면서 수행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이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받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구호란 말이죠.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꼭 옆에 무슨 말을 썼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항상 붙여줬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라는 말도 했어요. 믿음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사랑과 함께 가고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직 믿음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뭐 하나만 찾아봐도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을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대독해 보실래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항상 같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써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항상 믿음 다음에 사랑이 나오더라. 당신 예수 믿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도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믿음과 사랑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아니, 목사님 믿음 좋다. 그럴 때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로님 믿음 좋다.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근데 사랑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야, 무슨 사랑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믿음과 사랑, 디도서 2장 2절 믿음과 사랑, 디모데전서 4장 12절 사랑과 믿음과, 빌레몬서 1장 5절 사랑과 믿음과 계속 그럽니다. 하여튼 읽어보세요. 한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다 읽어보세요. 이 서신서를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육 없이 그냥 읽으면 믿음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구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3절에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간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믿음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성경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 위에 사랑의 수고가 겸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로마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 오직. 그렇지 않다. 오직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된다. 원래 없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사랑 없는 성직자가, 사랑 없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사랑의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알았던 많은 것들이 전부 사실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구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디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도서도 사도 바울 했잖아요.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으로만 시인하면 뭐하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입으로 내가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위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요, 그것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행위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되어진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물어본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도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의 주님의 반응이셨다.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마가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보다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누가복음서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니까요. 줄인 자, 헐벗은 자, 병자, 감옥의 제소자,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리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영생을 얻는 조건을 주님께서 말했는데 줄인 자, 헐벗은 자, 감옥에 있는 제소자, 나그네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그것이 아니라 왜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럽니까? 왜 그 인생을 20년 넘는 인생을 거기에다 내 자신을 헌신하는가? 저는 이제 과달라라 생각할 때마다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그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명문대학이에요. 거기도요. 사실은요. 워싱턴 DC에서 제일 크게 그 코리아 모니터를 창간하신 분이 그 한국에대 나오신 분인데 거기에 제가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게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랑 같이 거기에서 같이 그걸 하느냐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요. 오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왜 한국 땅에 와서 아펜젤러는 3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나는 조선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말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야, 믿음.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겠다는 이야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줄인 자, 헐벗은 자, 병자, 감옥의 제소자, 나그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너가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절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오직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를 했고,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낮추는 자가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에 간다고 그랬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열매 없는 자는 주님께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으로 나는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야,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동반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했을 때 나도 용서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우는데도 그냥 맨숭맨숭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메마른 영혼들아,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 피리 불 때 같이 춤추고, 슬퍼할 때 같이 울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오직 믿음 하는데 오늘 팜스프링스 한인교회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리지널 전통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더해져서 오늘도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